방향을 놓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저는요, 나이가 많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글씨를 잘 몰라서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요, 예전에 진짜로 나이 많은 어르신, 항상 이렇게 까먹으시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신 어르신 있었어요. 어떡하냐? 제가요, 갈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들어가서 얘기하고, 나올 때 얘기를 하고, 또 전화로 얘기를 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한 1년 동안 하니까 어떻게 되지냐, 이분이 완전히 각인돼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1천 제자 1천 뭐라고요? 지교회 또 1천 장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성전이죠, 이거는. 이거는 우리 현장에 이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랬던 우리 교회는 이응답 받을 수 있도록, 성전은 바로 이방인의 뜰,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그래 또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렘넌트가 살아나고, 렘넌트가 영적 썸이 되어지고, 시대 살리는 썸이 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캠프입니다. 캠프를 놓고. 그래서 좀 전에 아까 문자로 카톡으로 왔는데, 장로님하고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부탁을 한 달 전에 12월 초에 11월 말 12월 초죠. 첫째 주쯤에 이제 제가 연락을 했는데 이제 지금 요번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전도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장로님하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한 6,000개 정도 좀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1월달 안으로. 그래서 이제 항상 포켓에 갖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매요. 근데 한번 나중에 이제 장로님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전도지 막 이렇게 키 크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사형리보다 더 작아요. 그럼 뭔지 알죠? 우리 단체에서 나오는 그 전도지 있죠? 이렇게 책자로 되어 있는 거. 조그만 거. 뭐라고 적혀져 있죠? 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뭐 복음의 길인가 뭔가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거는 길잖아요. 근데 요거는 한 30초만 해도 다 볼 수 있을 정도. 간단해요. 참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시간이 되면 복음도 전하고. 6,000개 정도 이렇게 주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1년 충분히 쓰고도 남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캠프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곳은 항상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 전할 준비를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구호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내 삶 속에 되어질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방향입니다.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같이 인도받는 것이죠. 우리 예강교회 정말로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삼원을 해요. 오늘의 말씀, 두 번째 오늘의 기도, 세 번째 오늘의 전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메시지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인도받으세요? 예전에 제가 우리 다락방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집으로 가는 정도였어요. 말씀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뒤돌아서면 뭐 말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럼 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인도받느냐? 제가 어렸을 때나 또한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중직자들이나 그런 분들 봤더니 혼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평일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그럼 혼자서 말씀을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쭉 읽는 겁니다. 이제 하루에 몇 장씩, 뭐 2장씩, 3장씩. 그럼 말씀을 쭉 읽다가 좋은 말씀이 딱 나와.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이 나와. 그럼 그 말씀을 딱 적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참 좋은 거예요. 오히려 말씀 없이 감정대로 살다가 내 기준과 생각대로 살다가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 삶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경의 렘넌트뿐만 아니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불신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굴뚝 청소를 하지만 어떻게 되어지냐. 굴뚝 청소를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저기 시장도 오고요. 국회의원도 오고요. 그랬던 경제인도 와가지고 나한테 조언을 얻고 나에게 정말 뭔가 답을 얻고 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청소하는데요. 자기 아들이 그 청소하는 자기 아버지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떡하냐. 친구들 딱 가다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요. 옆으로 돌아가요. 피해가요. 모른 척하고 가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자랑스러워요. 자부심 있어요. 왜냐? 나는 청소가 아니라 지구의 한 모퉁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갈 때 어떻게 되냐. 불신자들을 정말로 이겨나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고요.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아담이 왜 실패를 했죠? 말씀 놓쳐서 실패했잖아요. 왜 가인이요? 정말로 벼농사한 것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예배 드렸죠? 뭐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내 힘껏 정성껏 마음껏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았다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안 잡아요. 자꾸 내 방법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내 기준대로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냐.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말씀 그럼 어떻게 잡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요. 다락방 오고 우리 단체에서 자꾸 복음을 들으면서 깨달은 간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소중하구나. 그래서 전도자가 준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 강단의 그 목사가 정말로 조금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실력도 없고 좀 뭔가 이렇게 국어나 언어적으로 좀 약간 어눌하다 할지라도 그 강단의 그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나와 맞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아, 목사님, 너무 말씀이 어려워요. 아, 말씀이 너무 수준이 낮아요. 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나하고 맞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수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평생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평생.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 진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리라. 이 평생의 말씀. 저도 있거든요. 없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평생 내가 이 언약이 되도록, 이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 해 내가 받을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새벽에 산에 올라가고 정동진 가고 저기 제주도 가가지고 그 어디죠? 그 해 이렇게 뜨는 곳. 예? 아니요. 제주도에 그 있잖아요. 서귀 어디죠? 몰라. 아무튼 그 있어. 뭐 근데 많이 가더라고요.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그때. 그런데요. 그거 보고서 마음을 다짐하고 내가 술을 끊으리라. 내가 뭘 하리라. 우리 아버지도 금주 엄청나게 많이 적었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한 해. 그런데 우리는 뭐죠?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매주마다 주는 말씀. 이건 기도 수첩이 될 수 있고요. 이건 강단일 수 있습니다. 요 말씀을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딱 정리를 해서 이걸 가지고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되게 하소서. 밥을 지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수를 할 때도 김길재 지사님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들 밥 지어줄 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이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서. 이게 예시를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인도받는 거죠. 기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뭘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인들이요, 기도를 해요. 참 잘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요. 10시간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한 7, 8시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지금도 뭐 이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전에 제가요, 잘 몰랐을 때도 청소년 때 제가 기본이 하루에 4, 5시간 기도했었어요. 학교 가고 오고. 그러고 나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교회 가가지고 교회 당 안에서 4시간을 기도를 해요. 항상 제가.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옛날에 해보셨어요?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어디서? 강단에서, 바닥에서. 그러고선요 2시간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를 할 때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요. 정말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데 응답 받고 계시나요? 저는요,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은 시원해요. 기도 많이 하는데요, 참 영적으로요, 내가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긴 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성경은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다른 거는 몰라도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이 기도하는 거야. 저 들에 핀 꽃이나 하늘 나는 새나 공중에 나는 새, 그거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고 누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게 하겠느냐? 바로 나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하물며 그 하찮은 짐승 그렸던 저 풀에 있는 들에 있는 그 풀까지도 내가 다 아는데 너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냐? 다 알고 있다.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이방인이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지는 마.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놓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서 어떤 중요한 선택이 주어져요. 어떤 결정권이 딱 주어져요. 그러면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어디예요? A예요? B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선교사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필리핀, 그랬다 하와이 두 군데가 다 연결이 되어졌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필리핀입니까? 하와이입니까? 두 군데 다 오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김길자 지사님? 필리핀으로 가야 돼요? 하와이로 가야 돼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요, 그걸 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담임 목사님은 빨리 정하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게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요, 무슨 마음이 따르냐? 이번 주 강단.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 있지 않냐?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어디를 할지라도 상관없지 않냐? 제가요, 새가족 수련회도 가고요, 훈련 다 받아보고 메시지 계속 듣는데도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김현희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하와이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거 정리하고 저거 정리하고 막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인도받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무엇 붙잡고 기도하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할 때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진짜 잘못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버리시는 분이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면 말씀 붙잡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시 기도. 다니엘은 3번 기도했죠. 그리고 24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 시간을 정해놓고 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안 하고 이거 한대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요 정시 기도 안 하고요. 무시로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새벽 예배 나오셔야죠. 예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 나오셔야죠. 목사님 저는 24시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러세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4시 기도는 왜 하느냐? 요셉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노예잖아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언제 불려나갈지, 언제 주인이 부를지,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떡하냐? 24시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왜죠? 24시. 또 어떤 경우에 욥과 같은 경우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욕창에 들어가지고 온몸이 다 가렵고 온몸이 진물이 줄줄 나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바울도요, 계속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죠. 자기는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현장에 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히죠.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24시 기도한다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왜? 계속 메시지를 하루에도 몇 번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는 집중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중요한 일이 딱 생겼을 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떡하냐?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죽으면 그러면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 어떻게 하시나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항상 얘기했으니까 내 자신이 복음화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이. 전도는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화가 안 돼 있어. 항상 나는 창세기 3장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요, 복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화가 되어졌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일, 사건, 이 만남들을 다 무엇으로 연결하냐? 전도, 복음 전할 기회로 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스케줄을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내가 만날 사람, 내가 갈 장소, 오늘은 내가 방콕만 하고 있다. 그러면 방콕하고 있는 그 시간, 혹시 방콕하고 있는데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하나가 밖을 안 나가요. 이 친구는. 집안에서 계속 살림살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만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떡하냐? 오늘의 전도 해가지고요, 자기가 친구들 쭉 냉장고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놓고요, 계속 지나가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10년 동안 연결이 안 되어졌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 딱 받고 나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왔으니 깜짝 놀랐죠, 얘가. 그러니까 친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나 진짜로 신기하고 놀라워.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너가 10년 만에 나한테 전화했거든. 근데 내가 냉장고에 네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었어. 그리고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기 강서 쪽에 있는 친구였는데 그래 저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너무 신기하고 놀랐다고. 그러니까 또 이 친구가 계속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요. 또 이제 어떠한 이제 그 관공서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관공서에서 일을 하는데 같이 이제 교대로 이제 근무하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만남이죠.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하냐. 그 자매에게 문제가 터졌는데 그 자매가요. 이 청년을 보면서 야, 정말로 내가 니네 교회 좀 가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왔어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에서요. 자기를 졸졸 쫓아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걔가 더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자기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청년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같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 전도 대상자. 제가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했어요. 왜? 진짜 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네요. 괜찮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런데 진짜로요. 우리 교회는요. 제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이걸요.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내가 기도 이제 사모를 하리라. 노트 딱 사가지고요. 그 노트에다가 딱 거기다 사모를 딱 적어놓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딱 적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깔끔한.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저 같은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만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최고, 최대 그리고 최후의 내가 하나님의 곁으로 갔을 때 작품을 남기고 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도로 전도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